제가 어릴 때 들은 민담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민담이라는 것은 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을의 사랑방에서 그냥 전해져가는 이야기를 민담이라 합니다. 장화홍련전 같은 이야기, 심청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민담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 가난한 농사꾼이 머슴살이를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집에 두고 상당히 떨어진 다른 마을에 가서 3년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벌어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가정을 잘 꾸려야겠다고 머슴살이를 3년을 살았는데 3년 만에 세강을 다 받아서, 세강은 노임을 세강이라 그러지요. 3년치 세강을 다 받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른 그동안에 기다리고 고생했는 아내한테 가서 기쁘게 해야지.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제 내 농장 내 살림을 잘 꾸려야지. 그래 생각을 하고 집에 가는데 길가에 아주 도사풍으로 생긴 노인이 아주 수염도 흰수염에 아주 풍채가 완전히 도사 같은 분이 말을 팝니다. 이래 붙여놓고 길가에 앉은 겁니다. 죽을 자리를 피하게 하고 운수가 대통하게 해주는 말을 팝니다. 이 사람의 말을 판다는 겁니다. 이 농사꾼이 그 신기한 일이다. 뭔 말을 판다 그러냐. 그래서 어르신네, 뭔 말을 판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자네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죽을 자리를 피하게 해주고 운수가 열리게 해주는 말을 파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심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 내가 이 3년 세강을 받은 게 있는데 죽을 자리에 다다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내가 한번 살 밖에 없다 생각하고, 어르신네, 그럼 내가 한번 말을 하나 살 테니까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엄청나요. 말 한마디 파는데 1년 노임 세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1년 늦게 산 난셈 치자. 그러고 1년 세강을 뚝 떼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급하면 돌아가라 이런다며. 급하면 돌아가라. 그거래. 급하면 돌아가라. 그래서 그게 참 무슨 일인가. 아쉬움이 생겨서 그러면 말을 한 자루 더 파세요. 그러고 또 1년 세강을 노임을 툭 떼어서 큰 맘 먹고 드렸더니 또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화가 나면 참아라 이런단 말이야. 화가 나면 참아라. 그러고는 다른 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오기가 나서 이왕지사 내 한마디 더 사야지. 마지막 3년째 노임 받은 걸 다 털어놓고 한마디 더 파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가만히 또 눈 감고 있더니 신기하면 지고 오라
이러다면 신기하면 지고 짊어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에 3년 머슴산 거 탁 털은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내이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급하면 돌아가라. 화가 나면 참어라. 신기하면 지고 오라. 오는데 내를 건너게 됐습니다. 근데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불었어요. 물이 다리 건너는 밑에까지 흐르는데 다리 중간쯤 왔더니 어이 불어난 물에 내가 흔들린다 이 말이야. 어이 다리가 우지끈 하는 깁니다. 그때 딱 생각나기를 급하면 돌아가라 그랬지. 지금 급하니 돌아서야겠다.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다리가 떠내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살한 겁니다. 야, 그 노인 보통 아니시네. 응? 1년 세강이 문제가 아니다.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러고 이제 다리가 떠내려 갔으니까 빙 돌아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먼 길로 돌아가서 안전한 데로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3년 만에 오는 집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집에 도착했더니 여보 내가 왔수 하고 들어설려는데 문 앞에 대돌에 신발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신 자기 아내신인데 다른 하나는 남자신 같아. 이상하다. 혼자 사는 마누라가 왜 남자신이 있나 싶어서 문을 턱 열고 보니까 달빛에 방을 들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가 머리 팍팍 깎은 깎은 총각하고 안고 자는 거요.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럴 수가 있나. 응?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이런 짓을 해?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도끼를 찾았습니다. 당장에 둘이 요절 내고 끝장낸다 하고 도끼를 들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둘이 자는 것을 치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2번째 샀는 말이 뭡니까? 화나거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일단은 참자. 참고 보자. 그러고서는 도끼를 한쪽으로 등뒤로 이렇게 가리우고는 마누라를 깨운 거예요. 여보 내가 왔어. 잠 깨요. 그랬더니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어째 이래 밤중에 오셨어요. 얘야 인사해라. 네 형부다. 그래 보니까 처제인데 스님이 됐어. 처제인데 스님인데 스님은 머리를 깎잖아요. 또 스님이 여자지만은 신발도 남자 고무신 같은 거 신지 않습니까? 까딱 하면 처제를 죽일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하 그 어른이 도사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손은 뒤에 뭘 그래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쓸 일이 있어서 잠시 들고 왔다고. 도끼는 이제 치워놨지요. 그 2번 고비를 넘긴 겁니다. 3번째가 남았지요. 신기하거든 지고 오라. 그런데 여자 혼자 살았으니 뭐 나무가 있겠습니까? 양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궁색하지요. 다음날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질 테니 당신은 좀 이제 편하게 살아. 하고서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산골짜기 깊이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아주 신기한 돌멩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색깔도 이상하고 이렇게 뭐 먼지가 묻고 이끼가 끼가지고 볼 모양은 없는데 돌치고는 모양이 신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이 기억이 남깁니다. 신기하거든 지고 오라 그랬으니 내 나무 사가는 게 지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져갈 밖에 없다 하고선 지게에다가 그 돌을 끙끙거리고 얹었습니다. 얹어가지고 집으로 지고 오는데 산비탈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돌이 지게에서 떨어져서 뒹굴어진 겁니다. 돌이 뒹굴어서 굴러 내려가는데 이끼 끼었던 거, 흙 묻었던 거 뒹굴면서 다 벗겨지니까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라. 그래서 그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논 사고 밭 사고 집 짓고 자식 놓고 잘 살았다. 이제 민담이요, 민담. 그런데 내가 그냥 민담이지만은 참 의미가 깊어. 말을 판다, 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의 신앙입니다, 말. 그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높여서 말씀의 신앙 그러지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은 1년 노동했는 노임을 탁 틀어서 말 한마디 샀지만은 우리는 1년 노임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평생을 투자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목숨처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데 우리가 노임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노임은 누가 지불했다는 겁니까? 말값을 누가 지불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지불을 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신학에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창조.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지난주, 이번주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다 살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충 건너뛰면서 쉬운 말로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건너가면서 우리 마음에 닿는 요긴한 말씀만 짚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지난주에 뭐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읽고 있습니까? 변화지요, 변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 1장에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됐지요. 우리 둘의 교회는 기본이 서민 대중입니다. 다 베드로 수준이요. 베드로 수준. 우리 베드로 급수가 거의 베드로 급수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지요. 3장에서는 정치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난 몸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본어게 돼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정말로 한많은 여자, 팍복한 여자, 평생 살아온 삶을 5 남편을 거치면서 한많은 삶을 살았던 그 마을에서 왕따 됐던 그 여인이 성경에 이름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본질을 깨닫고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다. 그러니 나는 이런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전도자가 되죠. 전도자가 돼서 그 마을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자, 5장 1절 말씀에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연못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다 그래요. 아마 무슨 이렇게 온천처럼 화산작용이 있어가지고 가끔 1년에 몇 번씩 이 온천 끌어오르듯이 그 연못의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오르는 겁니다.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그때 얼른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지요. 그런 전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대책 없는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요점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 내가 무릎을 꿇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진홍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받고 기진맥진하고 김진홍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한테 열려야 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빠른 사람들이 얼른 들어가 버리고 보호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가족을 집어 던져놓고 자기는 우물우물하다가 항상 뒷자리에서 못 들어간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말씀,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레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 있습니다. 6장에 그 유명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큰 변화 중에 변화가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여러분 무리란 말에 표를 합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오크로스. 춥고 배고픈 민초입니다. 기댈 데 없는 백성. 백성이란 말이
성경에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데모스가 있고 오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넓게 그냥 백성이고 데모스는 주장할 권리가 있고 기댈 언덕이 있는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오크로스의 무리는 춥고 배고픈 백성, 때리면 맞고 눌리면 밟히면 눌리고 대책 없이 그냥 민초로서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 오크로스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께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9절입니다. 9절.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 명, 어린아이들, 노인, 여성 다 합치면 10,000명이 가까울 텐데 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동태 2마리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보리쌀 5말하고 동태 2상자밖에 없습니다. 이 10,000여 명 가까운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오크로스 춥고 배고프고 기댈 데 없는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계속 떼어져서 다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전통은 남자들만 헤아립니다. 남자들이 5,000명 먹고 남은 찌꺼기가 12바구니 거기에 여자들 따라오지요. 아이들 있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이적을 일으키셨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오셨느냐?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불경기를 당해서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북쪽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굶주리고 기댈 데 없고 춥고 배고픈 백성들을 민망히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그런 이적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먹이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입니다. 6장 48절. 요점은 한 끼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한 끼 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이 됩니까? 한 끼 보리떡 물고기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비 쏟아지는 날에 교회에 왜 왔습니까? 보통 이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지요. 응? 이런 날이 공치는 날이고 텔레비에 들었다가 뒹굴었다가 하루 공치는데 이 비 쏟아지는 일에 이렇게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감동스러워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안 옮깁니다. 여러분 와서 이렇게 찾는 거 보면요, 내가 놀래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어떻게 교회들은 이렇게 오셨을까? 뭘 찾아왔습니까? 먹고 배고파지는 떡을 찾아온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하늘의 떡을 사모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하고 얘기하시면서 6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기막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칠까요?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내 친구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다가 38일째 죽었어요. 내가 사모님이 울고 있어요. 이 순교락 할 수도 없고 아이락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왜 한절을 금식하고 말지 38일째까지 하다가 죽냐 이 말이에요. 내 또 아는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다가 28일 만에 입이 돌아가 버렸어. 입이 돌아갔으니 다음 설교할 때 침이 흐르는 거예요. 입이 돌아간 목사님이 예수께서 그러셨네 이런데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교인들이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9절이 핵심이죠. 정답이지요. 그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바른 믿음, 확실한 깨달음,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은 쉽게 했는데 실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멘은 세금 안 나오니까 우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때만 안 되는 게 아니고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이건 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7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솥에 밥 먹고 같이 자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같이 살면서도 안 믿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믿는 척 할 때가 많아요. 실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피 속에, DNA 속에 확고한 믿음이 딱 서서 정말 목숨 걸고 인생을 투자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휴지 조각처럼 망가졌던 여인이 새로운 창조적인 멋있는 숙녀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시키는 힘,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신 자를 바로 믿는 것, 바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제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했어.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에 화답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육신의 병이, 너 영혼의 병이, 너 마음의 상처가 낫고자 하느냐? 예,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하는 신앙에 응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